우리가 요한복음 2장에서 이제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행하신 첫 번째 표적, 즉 물로 포도주로 만드신 것을 우리가 함께 묵상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가버나움으로 잠시 내려가셨다가 곧 6월절이 다가오자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셔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사건도 우리가 함께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3장에 와서는요, 우리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몰래 찾아와서 나눈 대화를 함께 묵상했었죠. 이 대화에서 우리는 거듭남이라는 새로운 주제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아무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고, 그리고 우리가 거듭나기 위해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는 바로 우리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복음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니고데모는 이 대화에서 분명한 확신을 가지지 못한 채 떠났지만 나중에는 그도 예수님을 믿는 제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자,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은요, 그 니고데모의 대화 이후에 예루살렘을 떠나서 유대 지경 변두리 지역으로 내려가십니다. 오늘 본문 22절 말씀 같이 다시 읽어볼게요.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아멘. 아멘. 그곳이 어디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요, 요단강 근처의 평원이거나 아니면 여리고 근처일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내용은요, 바로 여기에서 예수님이 무엇을 주셨다라고 말하죠? 세례를 베푸시더라. 세례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요, 세례를 베풀었다라는 기록은요, 사복음서를 전체 통틀어서 오직 여기 한 군데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곧 이어서 이제 요한복음 4장으로 넘어가세요. 2절을 보면은 실제로 세례를 베푼 사람은 예수님이 아니라 누구였다? 제자들이. 한번 읽어볼게요. 4장 2절.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아멘. 예수님이 직접 베푼 게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베풀었다. 그런데 그 말씀은 오늘 3장 22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세례를 베푸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마도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이 있었죠. 안드레와 요한이었잖아요. 이 안드레와 요한이 자기의 그 이전 스승이었던 세례 요한에게 배웠던 같은 그 물세례로 아마 행한 것으로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것을 긍정적으로 허용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알고 있듯이 예수님이 주시는 세례는요, 물세례가 아니라 무슨 세례죠? 성령세례. 성령 세례이죠. 세례 요한은 이것에 대해서 이미 앞장에서요, 확실하게 증언했어요. 우리 1장 33절 가서 읽어볼게요. 1장 33절 같이 읽어볼게요.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아멘.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신다. 이거는 세례 요한도 이미 알고 있었고 그렇게 확실히 선포했어요. 근데 성령 세례가 언제부터 이루어졌죠? 성령 강림절,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오순절 날 마가다락방에서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 그때 성령이 임했었죠. 바로 그 이후에나 가능해진 일이 바로 성령 세례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게 보면 과도기적인 수단으로서 지금 예수님께서 물세례를 허락하신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사실 초대교회 때에도요, 예수님 이후에 초대교회에도 이 세례 요한식의 물세례만을 고집하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아볼로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교회 지도자가 있었죠. 근데 그 아볼로가 요한의 세례만을 알고 있었다라고 사도행전 18장에 기록하고 있어요. 한번 가서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18장 24절 25절입니다. 사도행전 18장
사도행전 18장 24절 25절 시작. 알렉산드리아에서는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다르니라. 아멘. 예, 그렇게 아볼로는 넘어가지 마세요. 아볼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다라고 말하죠. 우리 한 장 더 넘어가서 19장 1절에서 5절을 보면 바울이 에베소에 왔을 때 어떤 제자들을 만나게 돼요. 한번 그 내용을 한번 볼게요. 19장 1절에서 5절 한번 읽어봅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에서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알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아멘. 아마도 이들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었는데 아마 나중에 그리스도인들이 된 사람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들은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지 성령이 계심을 들어보지도 못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분명히 초대교회에도 이렇게 요한의 세례만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오늘날의 교회에도요 물세례를 베풀고 있어요. 그렇죠? 오늘날 교회에서 행하는 성례전은 두 가지죠. 세례와 성찬식 두 가지만 현재 남아있어요. 그만큼 물세례는 그 성례전의 두 가지 중에 하나일 정도로 분명히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그 이식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그것이 전부는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현재 베풀고 있는 물세례는요 성례전으로 행하고 있지만 그것은 바로 성령 세례로 나아가는 단계라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직접 물세례를 주셨다면 아마도 사람들은요 모두가 물세례가 전부인 줄 알았을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차이가 없어집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주기 위해 오셨다고요? 성령 세례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러한 이제 오해들을 부식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세례를 주셨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지만 그러나 그렇게 사장에서 가로해 가지고 설명하고 있잖아요. 부연해서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튼 이렇게 사람들이요 이제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을 찾아와서 세례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점점 더 그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마침 세례 요한도요 그 근처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바로 문제가 생겨납니다. 이제 오늘 다시 본문으로 넘어와서 요한복음 3장 23절로 2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3절부터 26절까지.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오기 같이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라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는 이곳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아멘. 지금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요 어떤 유대인과 결례에 대해서 변론을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마도요 세례 요한이 주는 세례와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는 세례 실질적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했다라고 그랬죠. 이렇게 예수님이 행하는 세례 중 어느 것이 더 확실한 근거가 있는지에 대해서 아마 그런 논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요 무척 흥분해서 그 이야기를 자기의 스승 선생님에게 가져옵니다.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 바로 그분이 세례를 베푸니까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우리는 이 말에서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바로 예수님이 세례를 베푸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흥분하고 분노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례라는 것은요, 본래는 세례 요한의 트레이드 마크예요. 세례 요한이 원조입니다. 원조. 근데 예수님이 그것을 모방해서 사람들을 빼앗아 간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인기가 점점 높아간다는 이야기는 자신의 선생인 세례 요한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점점 식어간다는 그런 뜻이에요. 세례에 관해서만큼은 자신의 선생님인 세례 요한이 원조인데, 근데 후발주자인 예수님에게 사람들이 몰려가니까 그것이 화가 났다는 것이죠.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우리 그런 거 볼 수 있잖아요. 장사가 잘 되는 식당 옆에다가 똑같은 음식으로 식당을 만들고, 그리고 간판에다가 원조라고 써놓고, 그렇게 장사하면, 게다가 또 그렇게 만든 식당이 더 장사가 잘 된다고 하면은 먼저 거기서 시작했던 사람은 얼마나 화가 나을까요?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충분히 이해할 수는 있었는데, 이런 불평에 대해서 세례 요한은요, 의외의 반응을 보인다는 거예요.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다시 한번 우리는 여기에서 세례 요한의 위대함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한번 오늘 말씀 이제 마지막 27절부터 30절까지 읽어볼게요.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 나서 신랑의 영성을 듣는 지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기쁘고 나는 새하여야 하니라. 아멘. 이미 요한복음 1장에서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하는 장면을 우리가 함께 묵상했었는데요. 그때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과 자신과의 관계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했었어요. 1장 27절을 보면 나는 그의 신발끈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만큼 자신은요, 종으로서 주인의 신발을 닦고 만지는 그런 사람으로서도 그 앞에 설 수 없는 존재다. 이렇게 표현했었죠. 또 1장 30절 보면은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더 늦게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서다는 거예요.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십니다. 먼저 계신 분이다라는 거. 늦게 후발주자로 오는 것 같지만 그분이 원래는 사실 먼저 계신 분이다. 이렇게 예수님과 비교가, 자기와 비교가 되지 않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 우리가요, 말은 꼭 그렇게 했어도 실제로 사람들이 자기보다 예수님을 더 찾아가고 또 예수님의 인기가 더 높아지고 그렇다고 한다면은 솔직히 조금 마음속으로 속상하지 않을까요? 그런 마음이 들지는 않을까요? 예수님은 자기보다도 나이도 어리고 실제로 6개월 차이기는 하지만 또 경력도 사실은 많이 부족하죠. 세례요한 이미 오래전부터 그렇게 세례 요한으로서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로서 역할을 감당했었잖아요. 그렇게 경력도 부족한데, 그런데 사람들이 그런 늦게 시작했던 예수님을 더 좋아하고 더 따르게 된다면 기분이 나쁘지 않겠냐는 것이죠.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겉으로는 축하해 라고 할지 몰라도 배가 아픈 법이에요. 다른 사람이 높이 올라가게 되면 말로는 축하해 그러지만 조금 쓰리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세상 살아가는 보통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세례 요한은요, 그때나 지금이나 한결같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보다 앞선 분이라고, 그리고 나는 그분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라고, 나는 그분과 비교할 대상이 아니라고 그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위대한 사람의 모습이 좀 있습니다. 아멘. 사람들이요, 정말 위대해지는 것은요, 바로 주님을
높일 때입니다. 주님이 받을 영광을 가로채서 내가 받으면 높아질 것 같지만 아니에요. 오히려 더 추해진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고 칭찬해주고 존경해주면 내가 상대적으로 초라해질 것 같지만 아닙니다. 오히려 더 존경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이 위대해지는 것은요, 다른 사람들을 주님처럼 섬기고 높일 때라는 거예요. 세례요한의 위대함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초지일관 변함없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높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요한은 자신의 제자들에게 몇 가지 중요한 점을 지적하고 있죠. 27절을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사람은 아무것도 받을 수가 없다. 이것은요, 세례와 관련해서 누가 세례를 베풀 자격이 있는가,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는 하늘에서, 즉 하나님께로부터 허락받지 않으면 베풀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례요한 자기 자신이 세례를 베푸는 것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허락해 주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은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이야말로 더 말할 필요도 없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태초부터 계시던 말씀 아닙니까? 그 말씀이 육신이 되신 하나님의 독생자 아닙니까? 그분이 세례를 베푸시겠다고 하면 오히려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세례를 베풀 자격이 있는가? 자기 자신보다 예수님이 더 자격이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28절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의 말한 바 나는 뭐가 아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미 이것도 세례요한이 계속 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오히려 증거할 자들은 너희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미 세례요한은 지금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서 자기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분명히 밝혔어요. 그리고 자기는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보냄을 받은 자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가리켜서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거듭 그들에게 말해줬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의 말한 바, 이 말은 내가 지금까지 말해왔던 그 모든 이야기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말해왔던 그 이야기들을 오히려 너희들이 더 증거해야 될 거 아니냐, 바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요한의 제자들도 이제부터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세례요한의 제자들은요, 지금 예수님이 세례를 베푼다고 불평하라고 왔는데 오히려 지금 선생님에게 지금 야단을 맞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29절에서 또 뭐라고 말합니까? 신부를 취하는 자는 누구라고요? 신랑이라고요. 근데 그 음성을 듣는 친구가 그렇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다. 그러니까 음성을 듣는 친구, 그러니까 지금 자기 자신은 신랑이 아니고 신랑의 친구라는 것이죠. 친구를 만든 사람은 신랑인데 나는 신랑의 친구로서 그 음성만 들어도 너무 기쁨이 충만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보는 것이 오히려 세례요한 자신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가장 큰 기쁨이다, 이런 고백이에요. 그 기쁨이 내게 지금 충만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신랑이신 예수님을 지금 믿고 따르고 있다는 그런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30절 말씀이 오늘 말씀의 이제 하이라이트죠. 30절 말씀 뭐라고 말합니까?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예수님은 흥해야 하고 아멘. 나는 약해져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 내가 잘 안 되더라도 예수님이 잘 되면 나는 그것으로 만족한다. 내 인기가 사람들에게 점점 더 시들어져 가더라도 예수님의 인기가 높아진다면 나는 그것으로 기쁘다. 사람들이 나를 찾아오지 않더라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간다면, 예수님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면 나는 그것만으로도 좋다. 사람들이 나를 전혀 알아주지 않더라도 예수님의 이름만 높아진다면 나는 그것이 나의 가장 큰 기쁨이다.
바로 이런 고백 아닙니까?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세례요한이 정말 위대하지 않습니까? 사실 예수님도 이러한 세례요한을 얼마나 칭찬하셨는지 몰라요. 우리가 마태복음을 가지고 이제 수요일날 전체 한번 강해를 했었었는데요. 마태복음 11장 11절에서 예수님은 세례요한에게 최고의 칭찬을 하셨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 세례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다.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서 세례요한이 가장 크다. 이렇게 세례요한은 예수님도 인정한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잘 보세요. 그 위대함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그 위대함은요, 정말로 우리가 생각할 때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것으로 그 위대함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자신이 아니라 예수님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나를 드러내고 나를 자랑하고 나를 광고하고, 그래서 내가 높아져서 위대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할 때 바로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세례요한이 그럴 수 있을까요? 정말 우리 같으면요, 기분 나쁘고 화도 나고 질투심도 생기고 또 의기소침했을 텐데, 세례요한은 어떻게 그렇게 예수님의 인기가 높아지는 것을 보고도 오히려 기쁨이 충만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이 바로 세례요한이 받은 사명이었기 때문에 그랬어요. 세례요한은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사명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높이는 것이고, 예수님을 높이고 자기는 사라지는 것이 자기의 사명이었기 때문에 아무리 예수님이 높아져도 거기에 질투심이나 화가 나지 않았던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이 높아지는 것이 자기에게 기쁨이 됐다는 거예요. 바로 그겁니다. 세례요한의 사명이었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세례요한은 그 일을 해왔던 겁니다. 이제 주님이 오셔서 사람들이 그 주님을 믿게 되고 주님을 따르게 되고 주님이 그 영광을 받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세례요한은 오히려 자신 지금까지 해왔던 사명을 다한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이 부분이 참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아는 사람들, 내 자신이 누구인지 아는 사람들, 내 사명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들만이 우리는 세례요한처럼 살 수 있습니다. 아멘. 자신의 사명을 잊어버리지 않는 사람들만 진정으로 예수님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세워야 한다, 바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말 우리에게도 이러한 고백이 있습니까? 아니면 혹시라도요, 내가 잘 되어야 그래야 예수님을 믿든지 말든지 그렇게 하는 분이 혹시 안 계십니까? 내가 지금 하루하루 먹기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내가 너무나도 아파서 움직이기도 힘든데 예수 믿어서 뭐해? 예수 믿어서 뭐해? 혹시 그러고 있지는 않은지,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고 나를 욕하는데 내가 교회에서 일 열심히 하면 뭐해? 혹시 우리의 모습이 그런 모습은 아닌지. 여러분, 우리가 사명을 잊어버리면요, 예수님은 없어지고요, 나만 남습니다. 내 기분, 내 감정, 또 내 체면, 내 자존심, 내 고집이 예수님보다 앞장서다 보면은, 앞서게 되면은요, 오히려 나는 흥해야 되고 예수님은 세하든지 말든지 그렇게 되고 마는 거예요. 교회가 어떻게 되든지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지 그것은 중요한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명을 우리가 잃어버리면 우리도 그렇게 되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요, 우리도 세례요한처럼 시작해요. 처음에는 나는 예수님은 흥해야 되겠고 나는 세해야 하리라,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세례요한처럼 시작을 하는데 나중에는요, 빌라도처럼 끝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형을 내놓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구원의 간격을 가지고 사명으로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제 목숨 살겠다고 예수님을 팔아먹고 교회도 내팽개치는 그런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라는 겁니다. 내가 본래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나를 부르시고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우리도 그것을 잊어버리면 우리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어떻게 부르셔서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셨는지, 그런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는지를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구원해 주신 것만 해도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한데, 우리에게 또 이런저런 직분들을 주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셨어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끝까지 이러한 간격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끝까지 예수님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면서 우리는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존귀 영광 모든 곳에는 주님만 홀로 받으시옵소서. 아멘.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겠습니다. 그 찬송가의 가사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정말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길 수 있으시겠습니까? 아멘. 내 이름이 없고 내가 드러나지 않더라도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주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면 그것으로 감사하며 감격하며 섬기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례요한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우리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예수님은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내가 살아나면 예수님은 죽습니다. 내 고집이 자꾸 살아나면 교회는 죽어요. 그러나 내가 쇠하여지면 예수님은 흥합니다. 내가 죽으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맺어지고 교회가 살아나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세례요한의 고백처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면서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지못해서 우리가 속으로는 기분 나빠하면서 겉으로만 말로만 그러는 건 소용없어요.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다 보십니다. 정말로 세례요한처럼 충만한 기쁨을 가지고 가슴 벅찬 감격을 가지고 주님만을 높이고 교회를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우리는 그 은혜만을 생각해도 너무나도 감사한데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고 또한 우리에게 많은 직분들을 주시고 많은 일들을 감당케 하시니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런데도 우리가 그 은혜를 망각하고 어느 순간 내 이름을 높이고 나를 자랑하고 내가 드러나야만 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은 있지는 않았는지요.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죽어야만 예수님이 흥하여지고 내가 죽어야만 교회가 산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내가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가 흥하여야 하겠고 오직 예수님만이 흥하고 나는 쇠하여질 수 있는, 나는 죽고 내 이름은 아무 곳에 있지 않다 할지라도 주님만이 높아진다면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세례요한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보게 하시고 정말 교회 안에서 내 이름이 높아지려고 신앙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나는 낮아지고 죽고 오직 예수님만이 높아지길 위해서 신앙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